신앙생활하기가 갈수록 쉽지 않아지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세상이 부유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부유하고 화려해진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 없이 내가 얼마든지 즐기고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어떤 한 사회가 발전해서 부강해지면 믿음은 오히려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가 부유해지면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을 찾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찾는 건 중요한 거죠. 좋은 거죠. 그래서 인권을 강조하게 됩니다. 거기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 내 자신이 최고로 존중을 받아야 되니까요. 부모의 말도 선생의 말도 듣지를 않죠.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의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목사의 말은 듣는가? 더더구나 안 듣습니다. 선생은 그나마 진학이라든가 이런 데 관련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믿음은 약해지고 목사는 별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목회자의 지도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과거에는요 신앙생활할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야 늦으면 안 돼. 목사님한테 혼나.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한테 혼나라는 표현이 있었죠. 야, 이렇게 하면 목사님한테 혼나. 교회에서 뭔가 잘못하면 목사님한테 혼나는 거죠. 꾸지람을 듣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 혼냈다간 큰일 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혼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나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신앙생활하지 얼마 안 됐는데 혼났다. 그러면 뭐 시험 들고 교회 옮기고 교회 안 나오고 나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겠죠.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분은 목사님 혼을 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혼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혼내봐야 안 따를 게 뻔한데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을 내야 되는가? 바울도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를 재방문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 디모데로부터 고린도 상황이 안 좋다는 보고를 듣고 바울이 급히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방문하거든요. 그런데 수습을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방문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재방문을 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너희를 아껴서 안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꼈는데 아끼니까 방문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24절에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주관이라는 단어는 지배하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주인이 종을 부리듯이 하는 것이 이제 주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신앙을 지배하는, 너희들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마치 주인이 종을 부리듯이 너희의 신앙을 내가 그렇게 굴림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오히려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너희들 스스로가 신앙 위에 서서 내가 너희들을 강압적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스스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스스로 그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나는 돕는 사람이 되려고 했다. 너희들을 강압적으로 신앙을 주관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안 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죠. 개척한 목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개척한 목사예요. 그러나 그 후에 아볼로 목사가 와서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현재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서 배운 사람들, 교회를 개척할 때 같이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에 처음 시작을 했던 그런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죠.
바울을 모르는, 바울을 만난 적이 없는 성도들도 교회가 부흥해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죠. 야, 사도도 아니야. 바울 왜 사도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것이 100%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지금보다도 더 강하게 있던 시대 아닙니까? 바울이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바울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쳐내면 되겠죠. 쳐내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치리하고 그러고 이제 막 강하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생기죠. 좀 바울 목사님이 와가지고 너무 심하게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서 상처받았어.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요, 사람은요, 진리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그 편에 서야 되는데, 인간적인 연민과 동정과 잘못된 정의,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꼭 그런 쪽에 서서 그런 쪽에 서는 사람이 꼭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가 고라와 250명의 반역을 진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들 이 향단에서 불이 나와 가지고 250명이 그날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근데 그 다음 날 백성들이 나와서 모세하고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의 지도자가 죽었다 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게 아니고 너 때문에 죽었다 하고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날 연병이 돌아서 1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4,700명이네요.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 상처받았다, 나 힘들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았다 그러면 꼭 그 사람들 편에 서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당회가 그럴 수 있어? 하는 이제 사람들이 꼭 나오는 거죠. 2장 1절에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갈등 관계가 형성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심 중에 나아간다 이렇게 돼요. 가서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아무런 이런 게 없겠죠. 그런데 가서 바울은 지도했는데 그 지도를 따르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갈등이 형성된 거죠. 나 다시는 근심 중에 너희에게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 하는 거죠.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일부는 바울을 따랐겠잖아요. 근데 일부는 안 따른 거죠. 그럼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꼭 그들 편에 서는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목회자가 권면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 교회 지도자들이 권면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억지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끌고 가려고 하면 반발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억지로라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옳은 길이니까 말을 안 듣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가야 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죠. 그런데 말해봐야 갈등이 생기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억지로 하면 오히려 반발하고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디도를 보냈습니다. 자기가 가지 않은 거예요. 나는 못 가겠다. 디도 네가 가라 하고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디도를 보낸 거죠. 2장 2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것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의미가 더 와닿아요.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방문했는데 여전히 그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바울은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꾸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나의 기쁨인데 내가 오히려 너희들을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표현이죠. 그 3절에요.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나는 근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책망하면 너희들은 마음 아플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 나는 근심한다. 나도 괴롭다, 이런 말이죠. 나는 너희의 기쁨이 돼야 되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사이가 이게 뭐가 되느냐,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 가고 디도를 대신 보낸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신앙생활을 우리는 왜 하는가? 신앙생활은 여러분 취미 활동이 아니죠. 또 교양을 쌓기 위한 활동도 아니죠.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 길이 진리의 길이요 참 복된 길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생명의 길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지도를 받아야 당연한 거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책망을 받더라도 바로 잡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길이죠. 그런데 책망하고 지도하면 싫어하는 거죠. 갈수록 내가 알아서 한다,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잠언 23장 9절에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10절에는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총명한 자는 한마디 말만 해도 그것을 깊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매를 100대를 때려도 안 되고 오히려 좋은 말을 해줘도 그것을 업신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걷되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충고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의 말이요 진리의 가르침이라면 우리가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날마다 더 믿음의 길로 더 굳건하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